마태복음 18장부터 20장에 있는 말씀은 왕국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이 왕국은 지금 현재 우리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가 왕국의 시작입니다. 교회 이론이 되면 교회 성도들끼리 어떤 관계,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느냐, 상호간의 의무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설명이 18장, 19장, 20장 계속 나옵니다. 이 왕국, 즉 교회 안에서 개인이 아니니까 이제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 이 공동체 교회를 한 몸이라고 하는데, 한 몸이란 공동체 안에서 개인적 삶은 끝내야 돼요. 개인적 삶은 끝내야 교회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구원을 주신 것은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인 몸, 공동체, 이 몸을 이루기 위해 개인에게 구원을 주신 겁니다. 그 개인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야, 난 됐다, 난 기쁘고 좋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됐다 이러고 끝내버리면 반쪽 신앙생활과 같아요. 목적은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 몸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 가만 보니까 내가 보기 싫은 사람, 나와 형편이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거기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어울려서 막 비벼야 돼요. 어울려서 비벼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 안에 있는 이 교만과 모든 게 깨어집니다. 깨어져서 그건 주님이 만들어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부딪히고 깨어지고 부서지게 해서 점점 여러분 스스로가 무너지면 우리 안에 살고 있는 주님만이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이 주장하세요. 그런데 왜 공동체 안에 내가 이론이 안 되느냐? 나와는 안 맞아요. 그 대중들이, 사람들이 모임이 내 성격상 내 모든 것 안 맞아. 겨우 가서 나하고 통하는 사람, 옛사람만 그냥 교제하는 거예요. 그것뿐이지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 대해서는. 여러분만이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되면 이거 확실히 구원이 있는 사람들이냐? 아니 확실히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냐? 그 의심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나를 개인을 불러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한 이유는 공동체, 주님,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왕국. 왜? 그 왕국 안에 주님이 계시는 집입니다. 그게. 그러기 위해서 공동체를 지으시는 것입니다. 군대도 개인이 내 소견대로, 내 주장대로, 내 뜻대로 군대 생활을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군대에 딱 들어가면 완전히 꼭 교회하고 같아요. 완전히 부시는 게 훈련이에요. 훈련 기간이라는 게 부시는 거예요. 나를. 내 개인 성격, 내 기질, 내 안의 뜻, 그 완전히 깨야 돼요. 깨져서 사령관인 한 지휘관의 명령만 떨어지면 그 명령 아무 일 없이 시행해내는 공동체를 만드는 게, 기계를 만들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순된 훈련 많이 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도무지 용납 안 되는 훈련을 시켜요.
우리를 바본 줄 아나 어떻게 저런 무식한 훈련을 저렇게 시키나 할 정도로 그래요. 나 그 무식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군에 들어가서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옷 벗고 들어가자마자 완료 2분 전, 그러니까 무슨 제주로 목욕을 해요. 들어갔다가 2분 전에 나와야 되니까 안 나오면 조교들이 이런 밥주걱 같은 큰 판을 가지고 있다 그걸로 등을 한 대 치면 쩔쩔맵니다. 그러니까 때 뺏기고 안 뺏기고 문제 안 돼요. 빠따라 안 맞아야 되니까 빨리 가서 나와야 되는데 둥둥 떠다니는 때를 묻혀서 나와요. 씻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게 무슨 훈련이냐? 이게 무슨 목욕이냐? 군대에 와서 때 뺏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거기에서 점점 나를 바보 만들듯이 내 개인의 기질 이게 다 없어요. 그리고 사령관의 명령만 떨어지면 목숨 들고 덤벼들어서 나라를 지켜야 돼. 그런 군대라야 나라를 지켜요. 개인 주장, 개인 비유, 개인 성격에 맞는 훈련 절대 안 됩니다. 나라 못 지킵니다, 그건. 군대 생활을 못 해요. 아주 모순된 게 많지만 저걸 거쳐야 되는 거구나. 오늘 우리가 구원 얻은 다음에 나를 깨트리고 훈련시키는데 참 모순돼. 육적으로 보면 뭐 이렇게 해서 죽여야 되나? 나를 왜 죽여야 되나? 어떤 때는 기도를 해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내 이 판단으로는 하나님도 나보다 못할 때가 있다. 이럴 정도면 이거 불쌍히 보시고 이렇게 해 주셔야지. 아니에요. 도무지 이 머리가 흔들려서 무너져 버리게 이 머리에 맞도록 안 돼요. 맞도록 아니에요. 흔들려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좋을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고 나중에 놔야 돼요, 다. 영적으로도 주님이 그런 훈련 시키십니다. 그게 훈련받아 철저히 내가 정리되어 버리면 나는 이게 섞일 수 없다. 저 사람 나하고는 안 맞다. 성격, 기질. 그럼 자기 성질에 맞추면 되겠습니까? 교회가? 그게 완전히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만 보고 얼른 도망가 버려요. 어울리지 않게. 왜? 내가 살기 위해서. 그거 가면 죽으니까. 그러나 죽어야 되잖아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움직여요. 주님이 마음대로 하시지.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삶은 끝내야 몸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지금 가버나움으로 가고 계시고 제자들은 그 뒤를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서 예수님 가시는 뒤에서 뭐가 수근수근거리고 간 거예요. 그걸 마태는 없는데 마가, 누가, 요가 보면 주님이 다 듣고 계셔서 그거를 뒤에서 따라온 소리를.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 아까 뒤에서 길가 올 때 너 의논한 게 뭐냐? 수근수근하는 얘기가 뭐지? 아시면서 물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그게 없어요. 없는데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들이 예수님 멀지 않아서 메시아의 심을 공식 발표한 날 새 왕국이 이르면 난 그 자리에서 뭘 하나? 내 감투 하나 얻어야지. 이거에 의논하다가 뒤따라간 거예요, 제자들이. 거기 보면은 어떤 여인이 예수님 뒤따라가면서 주님, 당신 왕국 임할 때 우리 큰아들 우편에, 우리 둘째 아들 좌편에 이렇게 좀 앉혀주세요. 여러분 성경 읽다 그 말이 나오잖아요. 그 무렵입니다. 이 본문이.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것이 제자들의 대화의 주제입니다. 예수님 뒤따라가면서.
예, 이 참 주님의 이 질문, 제자들이 질문 들었을 때 참 마음에 한숨 나왔을 거예요. 나는 지금 죽으러 가는데 인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해 십자가를 지러 망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것 지금 관심이에요. 따져 묻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어린아이를 예수님 가운데 세우시고 어른들 교육시키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자기를,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근데 그 어린아이들은 당시에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숫자에도 넣질 않아요. 오병이어 5,000명 먹인 이후에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었더라. 그런 어린아이, 아이를 세우시고, 야, 보란 얘기예요. 이 아이 보란 얘기예요. 내 마음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대답할 말이 여기 있다. 이 아이에 있다.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돌이켜라. 어른들은 아이가 되라는 얘기예요. 돌이켜. 아이가 되라. 아이가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이가 안 되면, 아이가 안 된 상태는 어른으로 있으면 너는 항상 넘어진다. 걸림돌이 돼. 그리고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져. 너는 항상 움직이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줘. 너도 쉽게 상처를 받아. 친구를 만나든지 부부지간이든지 어디 가든지 네가 아이가 안 되면, 내가 말하는 아이가 안 되면 너는 항상 상처를 받고 남에게 상처 줘. 항상 남을 넘어뜨리게 하고 너도 넘어져. 근데 어린애들은요, 상처 딱 받아 야단 치면 상처를 받아서 있다가도 금방 웃어요. 없어요, 상처가. 누가 나를 모함하는 어떤 내 존재에 대한 흉을 보았다 하더라도 금방 조금 있으면 없어져요. 깔깔대고 웃고 잊어버려요. 지워져 버려요. 내 어른들은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탕이 어떤 바탕인지 그런 건 딱 걸리면 여기서 아예 씨가 돼서 자라날 때까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왜 그래? 바탕이 금방 상처를 입히는데도 없어져. 상처를 받지 않아. 그러니까 바탕들이 돼. 그 주님이 지금 어른들 앞에서 아이를 세워놓고 예수님 표현하는 거예요. 아이들 이렇게 돼야 돼. 너희가 이 아이들은 본질상 연약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본질상 연약해서 혼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왜? 부모는 있으니까, 부모가 있으니까. 거기 편하게 쉬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뭐 염려, 고통하는 거 봤습니까? 어떻게 살 거냐? 5살짜리 먹은 게, 이 세상에 풍랑이 심한데 어떻게 내가 살 거냐? 없어요. 깔깔대고 지 몸도 못 가누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무능한 아이인데 편해요. 찔러도 금방 상처가 없어지고. 왜? 부모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어린아이들의 바탕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순독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이게 되란 얘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아무도 할 수 없잖아. 지식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오직 부모만 생명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또 자신에 대해서도 그래요. 어린아이들이 절대 과대평가 안 해요. 나는 이런 사람인데, 요만한 거, 그 어른들은 요만하면 막 이렇게 부풀려서 얘기를 해요. 과시. 아이에게는 그게 없어요. 순진한 아이에게는. 나를 과시하거나 비하하거나, 야, 나는 이게 내 절망이다. 이거 없어요. 있는 그대로 상태를 부끄러움 없이 솔직하게 드러내놔요. 그게 아이들의 본성이에요. 또 타인에 대해서도 그래요. 사람도 만나면 의심하거나 계산이 없어요. 아이들은. 육의 범이 왔는데도 야, 내 사탕 줄게 이리 와. 그대로 가요. 그대로. 이게 육의 범이다 의심하거나 이게 어떤 인간이냐 없어요. 백지예요. 그냥 육의 법 따라가요. 그리고 이 사람 만나면 내가 유익이냐 손해냐 어떻게 할 거냐 계산하는 게 없어요. 그냥 타인에게 따라갑니다. 또 어디 가서 가르침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한 마음으로 받고 신뢰와 믿음을 그 마음의 본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가르쳐 주는 대로 받아들여요. 뭐 반발할 재료가 없는 거예요. 받아주고 믿어줘요. 그게 아이들이 상태잖아요. 어른들은 안 됩니다. 사람 딱 만나면 대반 계산하죠. 이게 어떤 사람인가? 이거 내가 오늘 쏘가 넘어갈 건가? 어떻게 할 건가? 무슨 말하면 가르쳐주면 안 믿어지죠. 벌써 반발부터 먼저 하고 저 말이 뭔가? 복잡하잖아요.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걸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아주 형편없는 난 자살해 죽어야 되겠다고 비하할 정도로 이런 것 없어요. 내 모습 그대로, 내 연약한 모습 그대로 부끄러움 없이 솔직하게 드러내고 다른 사람 만났을 때 의심하거나 사람을 계산하지 않고 가르침에 그냥 받아들여 순종하고 이게 본바탕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사회적 지위에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제자들처럼 감투를 쓴다 아무 관심 없어요. 행위로 변화를 보이고자 함도 없어요. 은혜로 인한 마음의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거듭날 수 있는 토대예요. 겸손이에요.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어른들 훈련시킬 때 이 아이처럼 유치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아이들의 본성 이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낮추는 그이가 자기를 낮추는 거 천국에서 큰 자다. 어린아이들의 특성에서 주님의 인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님이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사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찔러도 아픔이 없고 억울함을 다 뒤집어서도 아무 반항이 없고 어린 양. 그래서 예수님이 표현하기를 말로보다 어린아이를 그들 가운데 세우고 자기를 표현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통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사람. 사도 바울이 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빌립보서 이런 말씀을 썼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우리 왕국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중요한 관계는 교만, 이거 없애는 겁니다. 겸손해진 어린아이처럼 겸손으로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이게 겸손이란 원래 사람에게 없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이 겸손을 하려면 모양 가지고 흉내를 내는 거예요. 온순한 척, 고개를 숙이는 거, 그거 겸손이 아니에요.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없어요. 겸손은 예수님 자체만 겸손이에요. 예수님이. 그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기 전에는 안 되잖아요. 겉으로만, 외식으로만 되지 인간은 원래 안에 있는 겸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교회란 예수의 생명을, 예수의 씨를, 성품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게 나와야지, 겸손이. 그게 교만이 없어져야지. 그게 있으면 전부 다 나도 걸려 넘어지고 남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하늘나라라는 공동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구성원들이 겸손해야 된다. 예수의 성품이 흘러나와야 된다. 인간 자체가 교만 덩어리입니다. 그 인간 자체가 있으면 안 된다. 그걸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둘째는 서로 영접하는 것. 교회 안에는 서로 영접함이 있어야 된다. 내 이름으로. 그 내 이름으로는 말은 예수님 자신을 드러냄을 말합니다. 예수 때문에, 예수 이름 위에서 동기가 예수님이에요.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 아이, 주님이 이제 칭찬했던 아이, 어른들을 가리켰던 아이, 그 어떤 아이예요? 똑똑하고 위대해서가 아니죠. 자신은 이미 죽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걸 아는 어린아이. 죽고 부활한 이 복음을 나타내는 예수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영접하는 거예요. 네.
생명이 안에 없으면 고기 덩어리 육신뿐이잖아요. 그러면 잘생겨야 돼. 그래야 사귀고 싶지. 못생기면 사귀고 싶은 생각이 없어. 내가 대학을 나왔는데 대학 수준이 돼야 이 사귀고 싶지. 저 사람은 국민학교도 못 나와서. 그럼 어떻게 영접을 해, 내가? 육을. 안 되죠, 그게. 하나님은 외모 보지 않습니다. 육이 잘생겼던, 대학을 나왔던, 뭐, 어떻게, 주님은 그게 안 보아요. 전혀. 무식했든, 유식했든, 이거 안 보세요. 주님이 보는 건 영혼입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 얻은, 영생하는, 이 몸은 영생 아니잖아요. 이건 다 세상이나 이 몸은 다 내버려야 돼요. 이 우주 전체 안에 영원한 건 여러분의 속에 구원 얻은 그 생명뿐이에요. 그것만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 그거 보십니다. 그게 위주가 되어 있는 사람은 외모를 안 볼 거 아니에요. 잘생겼던 돈이 있건 없건 무식하건 유식하건 안 볼 거 아니에요. 왜? 언나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소자니까. 단 예수밖에 없었죠. 아이는 예수밖에 몰라. 체질이 본질상. 그러니까 그건 영접해요. 그렇게 돼야 그거 영접할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이 영접이 될 때 한 몸이 되는 것이지. 1000명, 2000명 모이 뭘 합니까? 영접이 없는데 각각 전부 남들인데 전부 육으로 따져 판단하는데 그게 무슨 교회예요? 예수님이 마태를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예수 안에서 하나로 연합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영접했다는 이것은 영육 간에 필요를 돌봐주고 격려하고 함께하는 삶. 그게 영접함입니다. 영적뿐만 아니라 육으로도 필요한 걸 서로 채워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영접함이니,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4절에 25장 34절에 보면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육절에 있는 말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세 번째, 타인을 실족해 하면 안 된다. 교회 안에 실족해 한다는 말은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맷돌 목에 달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여러분 여기 나를 믿는 이 소자, 이 작은 자, 어린아이처럼 어떤 세력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없는 약자, 명예, 권세, 물질 어떤 면에서도 난 약자야.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는 존재예요. 물질 세계에 대해서도 그렇고 지식 세계에 대해서도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믿을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어.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있다면 예수께 대한 믿음, 이거 하나 소유한다. 이거 하나. 그게 소자입니다.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문이 닫혀 있어요. 오직 예수에게만 내 마음의 문이 열려 있다. 이게 소자입니다. 이게 바로 어린아이들이에요. 아무것도 힘도 아무것도 없는데 편해. 꽁하는 것도 없고 아예 과장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단 부모만 있으면 돼요. 그것처럼 내가 지금 지식이건 뭐건 아무것도 이 세상에 바랄 거나 이거 아무것도 없어. 단 예수 하나. 그분에 대해서는 문이 열려 있고 그분만. 이게 소자입니다. 이런 나를 믿는 소자, 이거 하나 실족하게 하면, 여러분 이 어른들은요 아이들을 피상적으로 알아요. 야 저거 힘이 없지 않냐, 저거 어리고 아는 것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존재가 아무것도. 어른들 딱 보면 저 어린데 힘도 없고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저거 도움이 안 돼. 아무것도. 그런데 주님은 아이들의 가치를 제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세워놓고 주님 지금 설교하시는 겁니다. 가치를 알아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볼 때 창조 때 처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사람으로 보십니다. 그 사람 지어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 거예요. 심이 좋다. 왜? 내 형상인데 내 모양인데 내가 들어갈 장갑이야. 그렇게 지었어. 그게 잘생겼든 못생겼든 그건 관계가 없어요. 내가 들어갈 수 있게 형상으로 모양으로 지었어. 그리고 이게 무슨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 능력이 있고 권세 있고 지혜 있다고 꿈틀거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징그러워서 못 들어가 그 안에. 어린아이가 돼야 돼. 아무것도 없어야 돼. 그런데 주님 손이 들어가면 주님의 능력이고 움직이면 그 영광 우리 인간들이 차지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사람 지으셨는데 그 지으신 그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아이를. 주님이 어린아이를 볼 때 가치를 그렇게 느껴요. 불행히도 사탄이 들어와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자면 되지 않냐 끄집어냈어요. 그게 아주 무서운 교만 중에 교만이에요. 그게 마귀의 속성이 들어가서 지가 주인이 된 거, 지가 하나님처럼 된 거, 지가 주인이에요. 지 존재, 이 존재 위에 살아요. 자기 존재. 이 존재를 어디다 놓나? 저 밑에 놓을 수가 없잖아. 아주 높은 데 올려야지. 그러면 이걸 명예를 내가 만들어야 돼. 이 자리를, 이 격을 높여야 돼. 거짓하다가 죽는 겁니다. 그게 철없는 짓이에요. 그래야 내 능력이고 모든 걸 갖춰야 이게 세상에서. 아니요. 어린아이가 되어서 아무것도 주님만 의지하는 상태가 되면 물이 흘러오듯이 주님이 내 안에 형상과 모양으로 내 안에 오시면 그 안에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게 그 안에 있잖아요. 그걸 내가 누리는 거니까.
이 어른들은 아이들의 가치를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자를 실족해 하면, 이런 자를 넘어뜨리면, 이런 목적으로 태어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면, 죄를 짓게 만들면, 내가 가던 유일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면 육신의 생명 포기하는 게 낫다. 주님이 그 말씀하고 있어요. 근본 목적이 안 되면 육신 생명 포기하는 게 낫다. 연자 맷돌, 당나귀가 이게 끌고 다니잖아요. 그 맷돌을. 근데 유대인들은 여자들이 아침에 그걸 매는 돌이 이만하잖아요. 그 목에 매달려요. 그리고 바다에 집어 던져요. 어떤 학자들은 그 바다가 위험해질 것이다. 사해. 소금물이 많이 때문에 떠, 시체가. 아예 연자 맷돌 돌을 달고 집어넣으면 못 뜨잖아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인간 창조가 뭐냐? 그 근본이 아니고 타락해버리면, 교만하면, 하면 연자 맷돌부터 빨리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게 낫다. 그건. 그러면 나중에 영원히 구원을 얻을 수도 있지 않냐.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5장에 가늠하는 여자, 가늠하는 자, 자기 계모와 가늠을 했어. 나는 멀리 떨어져서 육으로는 못 보나 내 영으로는 이미 너희와 함께 있지 않냐? 판단했지 않냐? 그걸 어떻게 교회에 두느냐?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사탄에게 내주라. 그건 육신 없애야 된다. 그건. 그러나 마지막 주의 날에 영은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오늘 본문의 8절 9절이 그 말입니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고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의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두 눈, 이 눈이 죄를 지으면 이 눈 뽑고 또 이 눈 죄를 지으면 이 뽑고 감당해내겠습니까? 손도 다 잘릴 것이고 눈도 다 뽑고 귀도 다 뺏고 다 뜯어야죠. 그래도 구원 못 얻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래요. 이거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넘어지게 하는 자, 남을 넘어지게 하면, 실족케 하면, 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목적을 이걸 이탈하게 하면 그 넘어지게 하는 자, 실족하게 하는 근본이 사탄입니다. 이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여기 우리 7절에 있는 말씀,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실족의 원천이 사탄 꾀임으로 하나님을 떠나 사탄 속성이 되어버린 교만, 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주인이다, 이 교만, 이 괴물, 이게 실족의 원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사탄이 세상 임금이 되어서 목표가 있어요. 사탄도 목표가 있어요. 이 세상 풍조를 만들어 놨어요. 다 이걸. 여러분, 확실히 예수의 생명으로 빛이 와서 내 안에 구원을 얻으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한 구원이 내게 오면, 그 빛이 오면, 그 빛이 왔을 때 이 세상은 이게 캄캄한 곳이구나. 이게 이 무서운 마귀가 만드는 덫이구나, 풍조구나.
무슨 거구나. 이걸 알게 되는데 그게 오기 전에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귀하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싶고 그걸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영혼이 죽는 줄 모르고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나 진리의 빛이 우리 안에 와서 진리의 빛이 내 안에 와서 이게 밝아졌을 때 그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이 원본이 다 보이는 거예요. 원체가. 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구나 이게. 여기서 모든 마귀가 만들어 놓은 풍조,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이 실족케 하는 원천이 사탄입니다.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뛰쳐나와서 내가 주인 된 거, 내가 하나님처럼 된 거, 이게 실족의 원천이에요. 교회 안에는 십자가의 구속으로 이 실족을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살 때에 실족의 삶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게 귀중해요. 자, 오늘 계속 이 말씀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한 제일 중요한 건 구원 얻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 영원한 하늘나라의 이 교회 안에서 구성원들이 첫째, 교만 없어야 된다. 겸손 있어야 된다. 그거 없으면 안 된다. 그 교만이라는 게 우리 다른 행동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안에 언제 왔냐? 내가 주인 됐다. 내가 하나님처럼 됐다.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영접 못해요. 사람들을. 나약한 사람들 영접 못합니다. 그리고 늘 실족하게 만들어요. 교만 없어야 되는 것이며 가장 적은 소자를 영접할 수 있어야 되며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들 만남이 교회니까 실족함이 없어야 된다. 남을 넘어뜨리게 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남의 상처 주는 일은 없어야 된다. 만약 그 원형이 내게 있다면 내가 움직이면 상처를 줘요. 사람들에게. 말만 하면 상처가 돼요. 또 나도 그렇게 받아요. 상처를. 이 문제를 모든 해결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되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는 너무 어른이 돼서 큰일인데 어린아이가 되셔야 돼요. 아무것도 나에게는 없구나. 부모만 있으면 된다. 꾸밀 것도 없다 나는. 낙심될 것도 없다. 아무것도. 왜? 부모만 있으면 되니까. 여러분과 나에게는 예수만 있으면 돼요. 예수만.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뭐가 붙잡고 믿음의 대상을 잡으면 쏘은 겁니다. 거짓말이에요. 자, 우리 안에 제거돼야 될 게 많습니다. 아직도 뭐가 교만 때문에 붙잡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다 놓아지고 완전히 나에게는 죽음. 죽으면 예수는 내 안에 와서 부활로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축복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